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코로나 시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음악의 한 장르에 불과한 트로트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음악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어느 특정한 계층에만 이 트로트가 선호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는데 어떻게 해서 젊은 세대가 트로트에 공감하면서 이 음악을 즐기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 부모와 자녀의 그 세대차가 너무도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사실상 전무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이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 세대를 이해하게 하고 또 부모 세대가 그동안 트로트를 통해서 누려왔던 감성을 자녀들이 함께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트렌드를 낳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몇 가지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노랫말이나 가사가 직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이 감정선을 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트로트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화장하거나 덧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트로트라고 하는 그 음악이 주는 순수한 그 깨끗한 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서민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면 반엘리트주의적이다.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서민적인 구수한 그 트로트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박자라는 리듬 안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을 위로했던 노래가 바로 트로트였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6.25 전쟁이라는 참담한
민족 상잔을 겪으면서 위로받을 길 없었던 이 민족이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치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왜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이 트로트가 어떻게 해서 신세대의 그 마음까지 정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흘러간 옛 노래에 심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떨결에 친척의 손을 이끌려 예배에 참석했던 유명 가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유명 가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광고를 하고 소개하면서 이분을 환영하고자 했을 때 그 유명 가수를 알아본 그 교인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얼떨결에 소개를 받고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얼떨결에 나갔는데 유명 가수다 싶으니까 목사님이 찬송가 하나쯤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봉헌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을 방문했다가 그냥 얼떨결에 끌려 나왔고 또 목사님의 소개로 얼떨결에 끌려 나와서 이제 봉헌송을 부탁받고 보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었는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한동안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송과 비슷한 노래가 없을까? 우리 국리하고 국리에도 선곡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딱 모르겠다. 그저 유명 가수라고 알고 그저 너그럽게 받아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부른 노래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배를 타고 떠나간 내님은 언제 돌아오려나. 뭐 이런 노래를 구성지게 열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역사 이래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아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구성원들 모두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이다 보니까 그분이 부르는 노래에 심취해서 그냥 눈물을 쭉 흘리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런 데다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만큼 성도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의 고달픔, 그 흘렸던 그 고통의 눈물들, 차별을 받아가면서 힘겹게 생존에 힘쓰던 그 교인들의 마음에 이 노래가 큰 위로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 어루만지고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내가 위로다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위로다운 위로를 누군가에게 해준 적이 있었는가?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각인시켜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상실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적도 빼앗긴 적도 상실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상실이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면서 이 상실이라는 아픔을 항상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아끼는 것을 빼앗아가는 이 위협적인 세력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상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인간은 언제나 상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이올라 대학교의 기독교 교육 교수로 있는 노만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 제목은 What to say when you don't know what to say.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런 상실을 경험할 때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세 가지를 상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상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는 결코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 생각만 해도 위로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조차도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도 손을 덥석 맞잡을 수 없는 주먹이나 팔꿈치로 인사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덥석 끌어안고 반갑다고 소리쳐야 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실은 무기력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기를 합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를 합니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쯤 되면 우리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일이 뭡니까? 시골에 있을 바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번쯤 목사님 이번 바자회는 어떻게 돼요? 라고 좀 물어보실 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기력이 지나치면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이 무기력에 빠지는 것만큼, 사로잡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려면 그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상실은 꿈의 상실입니다. 비전의 상실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목표를 잃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기라는 단어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포기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힘드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취직이 힘드니까 취직을 포기하고, 아이 기르는 것이 힘드니까 출산을 포기하고 산다. 삼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질 만큼 이 세 가지에 대한 포기가 젊은이들의 현실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삼포가 7포로 늘어나고 7포가 12포로 늘어나고 이제는 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N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일찍 포기하는 것이 낫다. 꿈을 상실한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무의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위로를 해야 그 위로가 진정 나를 위로하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상실로부터 벗어나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의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상실을 다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멸시도 받아보셨고 왕따도 당해보셨고 배신도 당해보셨고 천대 수모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상실을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상실을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넉넉히 위로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예언하면서 이렇게 그분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 눈물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 세상을 사시면서 겪어보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겪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능히 위로하실 수가 있고 치유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잃은 사람은 둘을 잃은 사람 앞에서 위로를 운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의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그 사람을 진정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을 잃어본 부모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를 모르면서 단순히 말로만 위로받으라고 한다면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구세군 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황선현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갑작스런 그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2, 3주 더 살 수 없다는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하루하루 그 숨막히는 그 참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런데 어느 날 옆에 병상을 보니까 비어 있어야 할 병상인데 누군가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그런 시체 비슷한 그 모습을 하고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언제 이 사람이 이 병상에 들어왔을까?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지?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 그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누워 있으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온몸이 새카매지면서 다 받고 계셨다는 거죠. 그가 내는 신음소리가 자기가 내고 있던 신음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든 능히 위로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위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 이 영원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를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태어나서 자랄 때 제일 아이와 함께 자주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놀이를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 놀이를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깍꿍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부모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없네. 그러다가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손을 치우기 위해서 손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활짝 열면서 여기 있지? 까꿍.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언제나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이 갈망할 때 깡쿵하고 나타나시는 위로의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절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위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위로의 말씀이 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 여러분을 향하신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류작가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강추드립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이 책은 27살에 총 맞는 의사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세월을 일기에 기록한 것을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성경책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책을 권해드리면 수천 수만 마디의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의사 아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거의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몇 날 며칠을 시금전폐해가면서 자식을 그렇게 떠나보내고도 살기 위해 먹는 자신이 모멸스러워서 먹는 족족 토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어둠의 시간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차라리 주시지나 말 것이지. 이 고통을 왜 내게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시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말씀만 없어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한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슬픔을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을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위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한 위로 가운데서 슬픔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상실의 시대를 넘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삭막하기 그지없는 이 어둠의 세상 살아갈 때 순간마다 위로의 말씀 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찢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